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0장, 21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오죠. 오늘 통독하고 내일 통독하면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요한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복음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거의 끝인데,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 끝까지 올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맥락 한번 볼까요? 어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아주 둘째 아들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잃어버린 자들을 환대하는 나라. 그렇게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낮추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통해서 통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죄인들을 환대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보면 교회 와서 그러니까 환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단순히 이 환대라는 문자에 좀 빠져가지고 뭔가 좀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핵심은 회개를 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환대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기웃거리면 야단 맞고 쫓겨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인 척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활개를 치면 우리가 어제 통독 본문에 살펴봤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힘자랑, 분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제가 쭉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한 40몇 년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좀 느낀 건 뭐냐면, 신앙이 무슨 신념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과 이데올로기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무슨 뭐 공산당 같이 어떤 내 생각하는 가치, 이거가 빗나가면 막 딱 죽여버려야 돼요. 그건 뭐 십자군이죠, 십자군.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또 한편으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이 회개라는 것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닫고 있고, 내가 정말 그 합당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를 했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헌신과 충성이 있는지, 그걸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회개거든요. 예수님 공동체, 교회는 그런 자들을 환영해야 되고, 그런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공동체가 평화롭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한 척하는 죄인들이 공동체의 득세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 때로는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치리를 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뭐 그런 법적 조치를 하라,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대, 사랑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모든 걸 다 우쭈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이 세리장은 뭐냐면은 이제 로마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인두세도 받고 세금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헤롯 궁전 또 유지하고, 이제 헤롯 가면 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또 세금을 거뒀을 것이고,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오늘날처럼 막 전산화되어 있어서 막 자동으로 원천 징수당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어디 세금 구역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구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금장이고, 그리고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이 있었어요. 그 금액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릴은 당시에
전혀 환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세리장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회개를 한다라는 건 단순히 이제 나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나는 천국에 가겠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러면 내가 뭐 11조 생활이라도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삭개오가 회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순종으로서의 행동으로서의 회개가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이에요.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5절에 방문을 하니까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불법으로 착복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착복한 일이 있으면 20%를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120만 원을 변상을 해야 돼요. 근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진짜 완전한 회개인 거예요. 완전한 회개. 제대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잊고 난 이후에 구원이 선언됐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또 돈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가 했던 그 모든 특히 재물에 대해서도 그대로 변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게 지갑을 제대로 회개를 하는 게 그게 회개다. 이제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막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적인 건 뭐냐면 회개는 흉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를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놓고 주머니는 아까워. 그냥 뒤돌아서 나쁜 짓은 또 그대로 하고 있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 그 불법한 행위를 멈춰야 돼요. 뭐 이전의 걸 다 갚으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정도는 요구를 뭐 우리가 삭개오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진짜 회개는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행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누구에게 말에 의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말실수를 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막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회개를 안 하고 버티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백날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온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문화 이야기가 19장 11절부터 쭉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길게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10달란트 비유죠.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그 비유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23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행 갔다 돌아오고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내가 너에게 돈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사명을 주고 시간을 주고 내가 건강을 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네가 가만히 쓰라고 내가 이걸 준 게 아니라 열심히 이걸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며 살라고 내가 이걸 준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내가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를 받지 내가 뭐하러 너에게 맡겼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 누가복음의 이 맥락은 무슨 맥락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똑같은 비유지만 어떤 맥락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문화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적극적인 순종과 회개와 변화된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급진적인 행동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구원이라는 거 회개라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 21장을 우리가 오늘 또 통독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들이 다른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 나왔던 겹치는 그런 본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패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지만 반응하지 않고 근심해서 돌아가는 부자 청년처럼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최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구밖에 나가서 늘 기다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그건 뭐냐면은 정말 우리의 삭개오처럼 우리의 것을 팔아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행동으로 뉘우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그러한 의지적 순종. 그것이 없으면 정말 회개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이러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 및 적용 9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 이게 말씀이 완전하지 않나요? 21장 4절을 보시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전적인 순종, 전적인 회개, 그런 적극적인 행동 신학을 지금 누가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점점 우리에게 참 요구하는 것,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경고하는 것, 그런 것이 매섭고 또 역동적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잘 소화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그런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까지, 삶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바꾸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변화된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뜬구름 잡는 그런 교리적 차원, 신학적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